창세기 36장 20절에서 43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일 사람들의 족보에 대해서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의 원주민들은 호리 사람인 세일의 자손들입니다. 세일의 7명의 아들들이 호리 사람의 종족들입니다. 세일이라는 말은 그친, 메마른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이 그치고 메말랐습니다. 22절부터 28절에 21명의 후예들이 있었습니다. 호리는 구멍, 동굴을 뜻합니다. 이들은 세일 산지의 석회암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여행을 하면서 석회암 동굴을 보았습니다. 석회암 동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좋은 집이 되었습니다. 석회암 동굴을 나무 같은 것으로 긁으면 파집니다. 쉽게 팔 수 있습니다. 파놓으면 표면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에서는 이들과 어울려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일 원주민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일 원주민들과 에서의 후손들은 서로 결혼도 하고 어울려 살았습니다. 거의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선택과는 아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혼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혼인을 해야 합니다. 불신자와 하나가 되면 불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24절에 온천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사해 근방에 유황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온천을 유용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지금 산유국들은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세일의 왕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 원주민 호리 족속을 흡수 통합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세일의 왕은 32절에 벨라로부터 시작해서 39절까지 모두 8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러했습니다. 혁명은 없었습니다.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 악하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35절에 모압 벌판에서 미디안 사람을 친 하닷이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그리 큰 이권이나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닌 듯합니다. 수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있는 곳이 수도였습니다. 새 왕이 세워질 때 왕의 거처가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32절, 35절, 39절에 그의 도성은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을 위한 거처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어도 자기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닷이 죽은 뒤에 각 지방 군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40절에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서 나누면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다가 지방 군주들이 다스리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으로 보아서 에돔은 국가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40절부터 43절에 11명의 에돔 종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에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방 군주들의 이름이 지역 이름이 되었습니다. 43절에 이들이 에돔의 종족들이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방 군주들의 조상이 에서라고 합니다. 세일 원주민들은 후대에도 지방 군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에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일에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앞섰습니다. 이스라엘은 후대 사울 때에 가서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사사시대를 지난 후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도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인간 왕을 세우면 왕을 섬기면서 백성들이 착취와 억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군인, 추수꾼, 요리사가 되고 땅을 빼앗깁니다. 백성들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백성은 종이 되고 왕이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제대로 사용해서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나라와 교회의 왕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왕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하는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교들이 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